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자기가 왕이 돼서 또 얼마나 늘어났나 하는 어떤 자기 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변질돼서 사람을,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징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지게 됐고 번지게 됐고, 그리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번지게 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잘 해볼 필요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셔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징벌의 천사가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그리고 일단 멈췄어요. 근데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천사를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빼고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친 거죠. 중지는 됐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이제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오르난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비슷한 이름인데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르난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는 걸 이제 다윗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그걸 사가지고서 거기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난이 하는 얘기가 왕한테 내 주 왕이여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손은 번제물로 쓰고 곡식을 떠는 기계는 기계는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건 화목으로다가 불쏘시개로 쓰고 밀은 소재물로 사무시키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상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드리겠냐.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예배를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서 주고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 예배를, 제사를 응답하셨다, 받으셨다 하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칼을 뺐던 칼을 이제 다시 꽂은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온전히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하신 그 자리를 나중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본제단이라.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라우나 요르단의 타작마당인데 거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점, 또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화해가 됐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 이제 그 자리가 또 성별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다윗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깊은 뜻이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잘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르고 순종해 보면 나중에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여기도 이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서 아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뭐 눈을 떠서 봅니까? 지금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정말 잘 몰라요. 우리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뭐 인간적인 경험 조금 가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인데, 큰 역사인데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의 의미는 속죄 제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헌신의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 가지고 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이제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는데 가인이 자기 건 안 받는다고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질 내고 화내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 악용한 것처럼 악화시킨 것처럼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모습인데 구약에 이제 그래서 이 죄악으로 모든 문제가 다 생기고 그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더 나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게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생명을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해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사람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건 죄값이 생명이니까 죽음이니까 자기
이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한 번에 끝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속죄 제사고 그 방법이 번제다.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물을, 제물을 죽여서 대신 죽으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보면서 구약에 이제 헌제자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 피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었다. 그걸 실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게 죽음으로 대신하는 건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충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지만 구약에는 실제로 피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그 느낌이 생생하니. 여러분 피비린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진 걸 보면 사람이 또 얼마나 강팍하고 모질고 무감각해지는지, 영적으로 강팍해지는지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소원 문제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담당해 주신 주님 앞에 제물 드리는 대신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나니 그냥 다 갔다가 그냥 예배하십시오, 제단 드립시오, 내게 왕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려고 하는 그건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다, 내가 절대로 공짜로 드리지 않고 값을 치르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금 600세겔이면 큰 돈인데 치르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값을 치러서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내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자리예요. 여기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지은 죄들, 매일같이 짓는 죄들, 이거 회개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제물 대신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구약에처럼 제물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지, 보혈을 흘리셨지, 주님이 피를 흘리셨지, 그 피의 값을,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오늘도 씻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야 돼.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죽으면 끝나니까 대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이에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것이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건 이건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당연한 거야.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게.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말이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내드리셨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 말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예배를 경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배를 사정 형편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요망사항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 3차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 때 우리의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해서 이제 완전히 진노를 끝내시고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시는 게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복음의 역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게 열려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이거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신령 영적인 거고 진정 진리라는 건데 진리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 그걸 믿고 내게도 오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죄악으로 막혔던 거 이거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문제만 보고 우리는 겉모양 현상들만 보는데 그 원인 깊은 곳에 죄악으로 막혀 있는 거,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고 죄악의 심령으로 굳어져 있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이게 다 죄악의 결과인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냐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집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심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사함 받고 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굳은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정도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회복 안 되면 그거 한 번은 된 것 같은데 관계는 회복 안 되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깊어지질 않아요.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끌당하는 거지.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문제만 보고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그리고 불만족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러다가 그냥 죽어갔어요. 그렇게 죽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막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엘의 생수를 마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그걸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요, 이게 예배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자들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드린 게 이제 화목제사인데, 화목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걸 알고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이건 정말 뭔가 하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그런 거, 이거 얼마나 큰 죄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절해야 될, 거절당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주님께 떠넘겼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순간에 그 단절의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서 막힌 담을 흘러주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단절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복음의 능력이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껴놓고서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만 보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이건 자기 자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예배의 의미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질 때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끌탕하려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더러운 놈의 죄악, 또 반복되는 죄악, 여전히 주님께서 거절의 것을 감당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하나님 아저씨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면서 나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따지고 나서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 문제 해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허락하신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날마다 주님을 거절하는 이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런 강팍하고 정말 무지한 죄인들, 그걸 살려주시고 날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신부라고 끌어안아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지.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 전염병 가운데 7만 명을 죽일 때, 그때 다윗이 주도적으로 잘못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회개했으니까 살았지만, 그거 꼭 죽어야 되는 순간 아니에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주시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예배가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깨닫고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이치를 깨닫고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나밖에 모르지요. 그래봐야 나밖에 모르고, 그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밖에 모르고 평생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못마땅하다, 남의 탓이나 하다,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존재가 바뀐 걸 알고 우리 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앉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장로님 뭐냐,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거기 고백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옳게 올바른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뭔가 하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시켜 주시겠다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 말이죠. 영적으로 안 열려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생각, 물질적인 생각, 세속적인 거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열려지지 않아요. 성령과 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의 이 세계가 열려지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육신의 것, 땅의 것, 물질은 이걸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다 놓고 갈 거.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신앙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힘이 되지요? 돈이 힘이 되는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예요? 돈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됩니까? 돈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돈만도 못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안 돼요.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서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담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절실한 필요성을 갖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소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이게 예배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다윗이 이 순간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려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복 주시고 모자라서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날마다 반역하고 날마다 거절하고서 거절당하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사일에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자꾸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이 참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새 노래는 뭔가 하면 날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새 노래로 찬양이 나온다는 게 어저께 했던 얘기 또 오는 거 아니고 어저께 했던 찬송 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또 새롭게 이게 새 노래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땅히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면 그러면 정말 평강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평강이 있고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들 능력들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돼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옛사람인 줄 알고 여전히 내 고집 피우면서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이것 따라가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하시지 말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그런 이제 신앙이 돼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셨는데 주인 돼 주시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속에서 감동이 우러나오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정말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해결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온전한 예배자,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무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